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딴 거 없다.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이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많은 것을 혹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라고 말씀했더니 22절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사람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기회를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포함해서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자매나 버리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배나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의도가 좀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거 아니야. 네가 먼저 됐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할 바를 하면 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부자 청년 앞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더니 좋아하더라 라는 말씀, 신기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제 이미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근데 그때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제대로 없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빠른 매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입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되거든요. 마지막 6개월 안쪽에서의 그런 사역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닥에 다 퍼졌을 것이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들었어? 누가 뭐 문둥병이 나왔대, 눈을 떴대, 뭐가 어떻게 됐대, 요번엔 귀신이 나갔대. 입소문이 진짜 빠르게 퍼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있을 때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2000년 전의 자료들을 어떻게 모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남아있는 뭐 신문 기사, 무슨 뭐 사진, 글 없잖아요. 글은 있죠, 참.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세 사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셨고 그 사람들의 개성을 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각도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바라보면서 더 자세한 부분들, 다른 다방면으로의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누가 찾아왔네? 그리고 거기 보면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데 20절에는 그 청년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았다라고 그랬으니까 부자 청년이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요 18절에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았다, 큰 부자, 그러니까 아마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 청년, 젊은 부자, 관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젊은, 부자, 청년 그 세 가지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함께 공, 볼, 관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하지만 다른 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첫 번째 포인트, 이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었고요. 거기다가 더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어디 하나 꿀릴 것이 없는, 남 부럽지 않은, 세상 부럽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죠. 제가 한 30년 전쯤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30년 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도서관에 갔더니 책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서점 그 서가를 이렇게 쭉 책이 이렇게 길게 꽂혀 있는 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 날 때는 가서 이제 책 구경하는 것이 또 한 취미가 됐는데 보다 보니까 한 책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딱 보면서는 뭐야 이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뭐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돈, 쉼표, 섹스, 쉼표, 권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뭐지? 그렇게 놀랐어요. 근데 혹시 그 책은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영성의 대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목은 좀 얌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제목이 똑같아요. Money, Sex, Pow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책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가 태초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때 오늘날에도 같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병들게 하는 병폐를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또 혹시 어떤 다른 오해나 유혹들이 있다면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셨으면 기회가 되시는 대로 꼭 찾아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money, sex, power 아니면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요 사실은 이 젊은 부자, 관원 이 갖고 있는 세 가지랑 일치하죠. 성경에서도 보시면 창세기에서 처음에 3장에 보시면 거기서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 초대교회 때죠.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오늘 젊은 부자 관원이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인류를 병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꼽아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누군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남 부럽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혹시 갖고 있는 게 뭐가 태도가 아니면 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뭔가 좀 저의가 숨겨진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 태도조차도 불손하지 않습니다.
갖추고 다 가진 사람,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는 사람. 부러우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간파하시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시지만 하지만 놓치지 않는 눈으로, 무서운 아니면 매서운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다. 좋구나. 너 가진 게 많구나.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었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21절이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제대로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너 내가 보니까 다 좋아, 훌륭해,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네가 온전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게 혹시 요놈 봐라, 너 요거 못하겠지? 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도전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온전함은 예수님을 쫓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정리하고 그리고 넌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코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흔들어 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시고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듣죠. 이 사람한테 들렸던 말씀은 다 팔아버려, 다 없애버려, 다 소진해버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아마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고 그 사람한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 놔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게 너를 온전하게 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건 놔라,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돈이 좀 있어, 은행에 잔고가 좀 많아, 아니면 나는 좀 외모가 돼, 어디 갖다 놔도 내 외모가 안 빠지지,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배웠어, 뭐 가방끈이 길어 그러신 분들, 나는 뭐가 좀 자신이 있어, 우리 가정이 어디 가서 안 꿀리지, 그러신 분들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건 못 놓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그러한 근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의 올무가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그랬어요. 젊은 부자 관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딴 것들은 차라리 놓을 수 있겠지만 돈은 내가 못 놓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머니 섹스 파워라는 그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요, 부부들이 그런 대화를 한대요. 부인이 이거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돈 없어, 못해.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라고. 우상이 아닌 대화는요, 우상이 아닌 대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알아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면 그거는 청지기가 됐든지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태도이지, 돈 없어, 안 돼, 그러면 그게 돈이 우상인 거라고 간단한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어서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못 보는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결국에는 거듭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한 예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체육 선생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시는 것도 그 생활도 올바르시고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 좋겠는데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사실은 내가 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감히 갈 수가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런 말씀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들한테, 우리 한 목사님 전에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헌금 약정하라고.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지. 이미 난 이거 못 한다고 너 제한 짓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들한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요, 우리한테 뭔가 도전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 돈은 못 놓겠는데 해서 못 나갔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모습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재능이, 아니면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들 이거 아까운데,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걸 좀 주십시오, 뭔가 거래를 해보려고 혹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저한테도요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한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자의로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못했어요. 우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들은 다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이고 재능이고 아니면 두루두루 갖춘 사람, 여러 가지를 갖추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 갖춰서 난 세상 부러울 게 없네,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외모가 좀 되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외모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 때문에, 아니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한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내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왔던 이 사람 첫 번째로요, 다 갖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은 못 쫓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는요, 나를 따르라. 버려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였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들이 그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네가 완벽한 게 아니야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만 나는 너를 완벽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네가 놓지 못하는 거 먼저 놓고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초대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주었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강하심,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죠. 문제잖아요. 근데 첫 시작은요, 입술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동급생이 이제 학교 친구가 하는 농담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불경스러운, 그래서 한번 듣고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계속 아직까지 남아있는 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이렇게요. 아시죠? 이게 돈 좀 줘 이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나 돈 없어 이거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아직까지 우리들 마음에 살아있고요. 그래서 태초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이고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라고 따졌던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그리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려면 만약에 뭐 2시간, 3시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한 만큼 기도가 따라야 한다고. 3시간은 성경 공부했으면 3시간 기도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들었던 그 수업 시간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참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저한테 이번에는 이 비율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 정도 됐어, 아니면 이게 부족해, 이제 좀 괜찮아, 수준급이야,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가 되는데,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이 부분이 모자랐구나, 공부가 덜 됐구나 막 이러면서 단상에서 말을 하지만 좀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상은 내려갈 때는 이번에는 준비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미 이렇게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EM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새벽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올라가기 전에 진짜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원고도 그렇고 말씀 준비나 기도 준비나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는 이게 놓친 포인트가 막 내려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벅거렸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그 탄원하는 기도, 그 진상을 규명을 촉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고 했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게 잔치상이 될 줄 알았는데 죽이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답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영어로 주셨어요. Do you love me?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식상한 거 말고 좀 참신하게 저한테 대답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질문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Do you love me? 이게 내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네,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Then confess it. Say it with your mouth. 그러세요. 제가 이제 속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요, When you say it, I want to hear it like you mean it.
너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을 해봐.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오케이, I love you. I love you, Lord.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몇 번 안 돼서 진짜 제 마음이 그 고백에 담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입술에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진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because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이 이제 속으로요. 이제 대답이 나오는구나. 이제 진상이 규명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Because I do.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뭐가 어떻고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셨어요. Do you love me? Because I do.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준비할 만큼 준비해서 앞에 섰으면 이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사실은 그건 전 상관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날 저한테 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 썼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랬었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 그 어떤 것이 저한테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것 아무것도 문제없이 그냥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사족 같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혼인 서약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고 병드나 건강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말은 네.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영어에선 I do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because I do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I do?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미 죽어주셨고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부된 저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love you this much.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꼭 대답해야 하고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고요. 신부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Do you love Jesus? Do you love Jesus?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창세 이전에 계획하시며 그리고 이미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들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그 영광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큰 상급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신 것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순간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같이 찬양합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나는 남아니까 내 수많은 길을 걸어겠네. 저 하늘 넘어 주의 신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제나 내가 있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아나라 외롭다 말아요. 천국에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지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쓰니 저 하늘 넘어 주의 신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뜨고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의 신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겉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속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참 물질을 모으고 나름대로 높은 관직과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참 노력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쫓으라. 바로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벌이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법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세계에는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우선 당장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투를 벌이면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은 전혀 나중 얘기예요. 우선 당장에 물질적인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기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면 바로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커미먼트가 됐느냐, 헌신됐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어느 만큼 드려졌느냐,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 정말 나를 쫓을 수 있니? Yes, I do.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내가 시키는 일 할 수 있어? Yes, I do.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한번 내가 주님 일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질과 재능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호황장애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언정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Yes, I do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사모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